할렐루야. 오늘 날씨 많이 더우셨죠? 예, 어제도 더웠고 오늘도 덥고 너무 여름이 금방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빨리 좀 평년도의 기온으로 조금 내려가야 될 텐데 더운 날이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그 하신 비유 중에서 굉장히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통 예수님의 비유는 좀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 주신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평상시 비유와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자신이 불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행동도 옳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지금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뒷부분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한 재물로 왜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불의하게 얻은 재물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잘 듣고 또 깨닫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고 하느냐, 이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서 보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면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오너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 매니저의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불의한 매니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주인이 어떤 소문을 들냐면 이 매니저가 이 주인의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횡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더 이상 못 쓰겠구나 싶어서 해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그 주인은 좀 관대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주인 같으면 당신 오늘부터 완전 해고야, 아니면 더 법적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횡령한 거 다 토해내고 더 여기다가 나한테 손해를 크게 끼쳤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텐데,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은 굉장히 관대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셈할 거는 셈하고, 그러니까 장부 정리를 다 하고 내가 며칠의 기한을 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넘길 수 있도록 완전하게 그거를 대비해라,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청지기, 이 매니저는 쫓겨나게 생긴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했잖아요. 주인의 그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자기는 쫓겨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3절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서 이거 먹고 살아야지 생각하니까 땅을 파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에는 자기가 힘이 없고, 왜냐하면 계속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만 하던 사람이니까 힘이 없고, 그렇게 또 빌어먹자니 이거 어떻게 살까?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살 길을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주인이 아마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좀 돈이
막 굉장히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마 돈도 많이 빌려주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공급해주고 아마 그랬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매니저, 청지기가 살 방법을 고안해낸 게 뭐였냐면 그 주인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빚을 어떻게 해주냐면 양을 굉장히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의 의도는 4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이제 이 직장을 잃어버린 이후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6절, 7절에 나오는 그 기름 100마를 50말로 삭감해주고 또 밀 100석을 80이라 삭감해준 그 양이요, 만만한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그 기준으로 보면 이게 딱 현실적인 느낌이 안 오는데 당시의 그 기준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의 원어가 바트라는 그런 단위인데요, 약 34리터에 해당되는 단위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50바트는 약 1700리터. 1700리터.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잖아요. 또 밀 100석을 80석으로 감해 주었다. 20석을 감해 주을 때 그 감해진 이시코르는 6800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을 이것을 감소시켜 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감면해 준 양을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금액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한 데나리온이 뭐 오늘날 뭐 쉽게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0데나리온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의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노동자의 그것으로 따지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 수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당시 이 매니저가 이렇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감해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죠. 당시 청지들에게는 그럴 권리는 있었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주인이 그것을 허락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문맥으로 보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주인이 듣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쫓겨나게 된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이 매니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각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엄청난 금액을 다 감면해주고 혹은 없애주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주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노발대발했겠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명령을 했냐?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지금 네가 한 행동은 그전보다 더 많은 손해를 끼쳤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둔 주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고,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도 라고 할 정도로 의외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8절이에요.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일단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비유의 결말이 좀 이상하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이 부유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칭찬했는데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이를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뭐를 지혜 있게 했다는 걸까요?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그가 예민하게 처리했다 그랬어요. 예민하게 처리했다. 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약삭 빠르게 행동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그의 어떤 행동을 굉장히 예민하고 지혜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청직이 이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자신이 조금 있으면 이제 자신이 직접 이것을 구해야 돼. 돈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가 막막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앞으로 닥쳐올 그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부유한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져서 어떻게 당장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빚을 감면해 줌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어떤 물건이나 돈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더 지속적인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재물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삶의 방편으로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청지기에게 보다 큰 가치가 뭐냐면 당장의 돈보다, 당장 내가 한 달 살 거, 6달 살 거, 그 돈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맥을 쌓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부유한 주인은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선 빛의 아들들보다 참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한 이유는요,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뭐냐면 주인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불의한 매니저가 그 금액을 감면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그 감면받은 사람은 얼마나 이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겠어요. 야, 정말 우리 주인이 정말 최고다. 다른 그냥 부자들처럼 어떤 돈에 그냥 완전히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다.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했을 때에 사실은 그거를 그냥 완전히 원상복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제일 처음에 큰 은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주인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더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더 관대한 사람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칭찬을 얻게 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그런 면에서 지혜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이 주인이 만약에 정말 돈만 아는 인색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평판, 칭찬 상관하지 않고 다시 원상복귀해, 다시 이것대로 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당시 이 이야기가 있었던 그 문화는 어였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체면 문화, 명예 문화, 어떤 집안의 그런 자랑거리 혹은 집안의 그 부끄러움, 이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의 주인이 이 사람이 한 것은 자신이 허락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행동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봐도 이 사람이 불의하게 한 행동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한 불의한 행동은 참으로 괘씸한 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이 한 행동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주인을 결과적으로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높이게 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주인은 그런 면에서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어떤 모습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청지기의 행동은 불의했어요. 아예 그 제목으로 나오는 것처럼 불의했고 옳지 않았어요. 불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주인을 속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냥 가능하면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라,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칭찬한 그 근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아까 이 초반부에서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나온 빛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자도의 맥락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대학교 교수가요, 이 비유를 좀 해석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할 만큼 재물의 노예로 살았던 청지기가, 그렇죠, 재물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돈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의 위기를 맞았어요. 쫓겨나게 됐으니까. 위기를 맞았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주인의 관대함을 믿고 지혜로운 생각을 해서 채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빚을 감면해 줌으로써 지금 주인과 자신을 위해 재물을 상대화했다. 그러니까 재물을 절대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재물을 상대화했다는 건 뭐예요? 도구화했다는 거죠. 도구화해서 이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했다. 더 큰 가치는 뭐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게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배우를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 제일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그 원어를 보니까 맘몬이라고 썼어요. 맘몬은 물신, 이미 신의 자리에 지금 재물이 가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보통 그냥 불의의 재물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돈, 그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쁜 방법으로 번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나쁜 방법으로 번 돈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 해석을 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거는 재물 자체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 자체의 속성. 그러니까 이 재물 자체의 속성이 헛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반대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연결돼서 나오는데, 하늘에 쌓은 재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불의한 재물을 연결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의 속성이 헛되고 더럽다라는 거죠. 따라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그 청지기가 칭찬 들었던 첫 번째 이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돈을 절대화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했어요? 상대화해서 더 큰 가치를 추구했다. 더 큰 가치는 뭐였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 그래서 계속하며 지속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거, 그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재물을 절대화하지 말고 재물만을 믿고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재물을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보다 더 귀하고 높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더 귀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1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주인, 변하지 않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몬, 돈이 신의 위치에까지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과 맞먹고 있는 시대에 이 물질주의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잖아요. 따라서 그 돈 자체가 물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돈이, 만몬,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재물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빛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귀한 가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우리는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그거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재물이 너희 속에 정말 물신의 위치처럼 섬기고 숭배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아니면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이 재물을 상대화해서 도구화해서 더 귀한 가치를 위한 일에 사용하는 일이 더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이 구절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다. 이게 영주할 처소가 영어로 보니까 eternal dwelling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라는 건데, 이거는 의인들이 거하는, 어떻게 보면 장소의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주할 처소, 이거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떤 천상의 안식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곳으로 인도할 친구가 과연 누구겠냐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친구는 예수님 한 분뿐이신 거죠, 우리들에게. 다시 말하면 9절의 교훈은 이렇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아까 속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일시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에 절대화할 수 없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곳에 우리들의 재물을 사용할 때 그것이 귀하고 복된 재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결국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이 과연 너는 지금 돈을 섬기고 숭배하고 돈에 쫓겨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렇게 도전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들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까도 예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한 주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재물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이 절대화돼서 마치 만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이 돈이 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 주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셈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셈할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과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외 모든 것을, 뭘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정말 1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쁘게 보셔서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뭐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왕은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어린 솔로몬이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흡족하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솔로몬이 변질돼가지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긴 했지만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은 당연히 내 중심이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당연하죠. 그것은 죄가 죄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것은 단순히 교회를 그전에는 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 단순히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고, 나의 소속과 신분이 바뀐 거고. 그전에는 어디에 속했어요? 사단에 속했어요. 우리가 어두움에 속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고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분도 바뀌어지고 소속도 바뀌어지고 목적도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도 바꿔지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졌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형이 여전히 예전 여기에 나오는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물씬 돈만 바라보고 그렇게 절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핵심, 내 삶의 주인은 진짜 과연 누구냐?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는 지금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내 마음에 어떤 왕좌, 내가 지금까지 왕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길을 내가 그냥 걸어가고 그랬던 나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보좌에 오셔서 앉으시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영적 질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삶의 영적 질서가 제대로 잡힐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